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예, 하나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이제 9월 이제 마지막 주이고요. 그렇죠? 이제 연말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은 혼자였으면 여기까지 못 왔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도 좀 이렇게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함께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40일 기도회와 이런 많은 거의 40일이 아니라 2달, 3달 기도회였는데 정말 그때 다시 같이 기도하며 힘 모으고 마음 모으고 또 많은 또 강사분들이 오셨을 때 또 섬겨주시고 함께 여러분 같이 또 이모 저모로 수고해 주신 여러분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그렇게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뭔가 새로운 시즌과 새로운 챕터가 열리고 있는 때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요즘에 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리듬 또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가는 또 중요한 타임 가운데 있는데 또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모여서 이제 수요예배를 같이 모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 모이는 시간들도 여러분 기억하셔서 꼭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귀한 은혜의 시간들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10월 한 달 동안에 좀 이렇게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나누는 그 주중에 수요일 또는 토요일 날 또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 위에서 우리 신앙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학교라는 주제로 10월 한 달 또 수요일 날 좀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 그래서 좀 주중에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좀 주중에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이번 이 10월 달에 그 시간들을 통해서 물론 교단 청회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이 다시금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래서 넥스트 레벨로 다음 차원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많은 중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배우자 또 우리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어떤 이 공동체 식구들, 동역자들 이들과의 만남이요 참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오늘 여기에 모였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데 사람들만 만나고 가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불가능해 보일 수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만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꿈에서 때로는 막 이렇게 진짜 귀에 들려지는 그 음성으로 또 율법의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도 주님은요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생명이 역사해요. 말씀이 들려지면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생깁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슬픔이 사라지고요 기쁨이 회복돼요. 말씀이 들려지면 무기력하고 어두웠던 인생에서 생기가 들고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라.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라. 아멘. 자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창조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의 계보는요, 아담을 통한 하나의 계보였어요. 이 계보라는 게 뭐냐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블러드라인, 혈통, 가족들을 기록한, 영어를 뭐 제넬로지, 아니면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 패밀리 트리 이런 거 아시죠? 패밀리 트리처럼 이렇게 가족들의 이렇게 이걸 기록한, 라인을 기록한 것을 계보라고 합니다. 뭐 한국에서는 뭐 족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을 하고 범죄를 하게 되면서 이 하나였던 계보가 아담 이후에 두 개의 계보로 나눠지게 됩니다. 뭐예요? 가인을 통한 죄의 계보와 아벨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누구를 주셨죠? 셋을 주셨죠. 셋을 통해서 이어진 그 의인의 계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전에, 오늘 이 본문은요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니라. 할렐루야. 인간이 낳은 최초의 자녀는요 가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만드셨고 인간을 통해서 태어난 최초의 인류는 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첫 번째 firstborn, 첫 번째 장자였고, 그리고 이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가인이었어요. 물론 가인이 나중에 죄를 지어서 우리가 가인에 대한 나쁜 어떤 배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죄를 짓기 전에 가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장자의 특권은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장자와 차자, first와 second의 차이는요 아주 커요. 재산 상속에 있어서도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2배를 상속을 받아요. 그 권리가 장자에게 있었고, 영적으로는 가족의 대표로서 제사장적 역할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중요한 권리를 가진 것이 장자였어요. 쉽게 말하면요 이 가문의 재산의 3분의 2가 장자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막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명예, 영광이 장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이 야곱은 원래 장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으면 이 원래 장자가 아니었던 야곱이 악착같이 그것을 얻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축복을 받아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인류 최초의 장자로서 이런 엄청난 장자권과 축복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탄이 이런 하나님의 특권을 시기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싫어해요. 질투해요. 미워합니다. 그래서 특권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주 쉽게 사단이요 노리는 타깃이 되는 거죠. 결국 가인은 인류의 첫 장자란 특권을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이 또다시 가인을 틈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한다면 그 특권이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이 되겠지만, 우리가 사단에게 이것이 틈을 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특권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 영광을 나타낸다든지,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영광을 거둬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뭐예요? 사탄이 이걸 바라는 거예요.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제 넘어뜨렸으니까 이제 다 됐어.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세대 가인 아벨을 공격하는, 그 다음 세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을요 사탄이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탄이 관심을 기울이는 곳은요
관심을 더 기울이는 곳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그냥 사탄을 따라가다가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세상이 별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왜냐면 자동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오히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더 많아요. 사탄에게 속했다고 하는 세상에서는 이 사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모르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교회는 맨날 뭐 사탄 막 어떻고 막 죄 얘기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사탄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아도 다 사탄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탄이 드러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이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버리니까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고 어디에 더 집중하고 어디에 신경을 더 쓰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를 공격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탄, 죄 이런 얘기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은 바로 믿는 우리들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가진 우리들을 사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뭐 내가 싸우고 싶어서 싸웁니까? 하지만 이 싸움은 싸워야만 하고 또한 승리해야만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고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멘. 저는 이런 싸움 안 싸울래요. 싸우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싸워지는 게 아니에요. 공격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자의 특권을 가졌던 가인을 한번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나는 가인처럼 되지 않을 거야. 가인은 he's bad guy.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러고 되고 싶지 않아.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가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한테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위치와 특권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교만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자기 영광으로 삼아요. 왜요? 내가 잘해서 내가 얻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그래도 내가 막 이만큼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영적인 리더들 중에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에 해주는 걸 막 좋아해서 막 그거에 매료돼서 막 그걸 받고 싶어서 막 이렇게 뭐 리더가 되는 그런 사람들은요 100% 사탄의 타겟이 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지만 리더로서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남들보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기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안 넘어지는 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100%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요 겸손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갑옷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그 교만을 틈타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싸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어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값어치 있는 것인지를 느낄 수 있어요. 겸손은 정말 값진 것입니다. 아멘. 사탄이 어떤 방해나 공격 속에서도 끄떡없이 버텨낼 수 있는 것은요 결국에는 능력, 실력, 뭔가 자기 어떤 뭐 수고와 노력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겸손의 옷. 옆에 있는 분들에게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다. 아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내가 고생해서 그렇게 10년 20년을 섬겨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하면서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착각해요. 특히 개척 때부터 있던 사람들, 초창기 멤버들, 이런 사람들 중에는요 그런 생각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수고하고 애를 썼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 자기 영광을 구할 때 교만을 틈타 사단이 공격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있고 또 어떤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위치와 포지션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은 it's a time, only time of matter.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히스토리계의 성도님들, 리더십들은 이 항상 겸손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사야 42장 8절에서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주어지는 우상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욕심쟁이야, 안 나눠주려고 그래, 다 자기 걸로 가지려고 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하나님만 다 가지려고 하고 영광을 다 하나님 가지고 나눠주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나 우상이나 어떤 것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glory, 이 영광이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는요 카보드라고 해요. 그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해요. 카보드, 독사. 독사 스네이크 아니야 얘들아. DOXA. 근데 이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무겁다예요.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만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존재도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된 내가 그 영광을 나도 좀 영광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 무게에 깔려서 죽는 거예요.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막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나도 좀 하나님의 손을 대보자, 나도 좀 영광을 얻어보자, 내가 영광을 좀 받아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막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온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그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죠, 멸망이죠, 심판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은 사람에게, 다른 우상에게 주어질 수 없는 거라,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질서고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은 그냥 자기 스스로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냥 거둬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어떤 크리스찬 리더들이 가까이나 아니면 멀리에서도 정말 리더로서 본이 되고 시대적으로 놀랍게 쓰임받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전보다 더 비참하게 떨어져 있는 그런 소식을 듣거나 이런 걸 볼 때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도 예외 없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 받고 열심히 해도요 그게 자동적으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장과 이 변화를 위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이 거룩해지는 이 믿음의 성장과 변화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원리 안에서 딱 그 원리를 따라가는 법을, 그 질서를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내가 나중에 잘 되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말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훈련되어져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무엇으로? 훈련으로. 어떤 훈련? 말씀과 기도의 훈련으로 변화되고 성숙하고 자라가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왜 우리가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고 훈련하고 막 하겠어요?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훈련 받기는 싫어해요. 자꾸 눈앞에 보이는 일은 막 하고 싶어해요. 왜 일을 하려고 할까요?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그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그거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영광을 위한 거예요. 자기가 뭘 해보겠다는 사람은요, 사실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성경에서도 모세가 그랬잖아요. 인격의 훈련, 신앙의 훈련이 되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막 자기 스스로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럴 만한 뭐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막 하다가 혈기 부리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 하나 막 쳐가지고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서 광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양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줄도 모른다고 이렇게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 그런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 것은 못하겠다, 무느냐 이게 아니라 모세의 그 겸손함, 완전히 순복할 수 있는 그 자세를 하나님 보신 거라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막 자기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막 떠벌리고 말하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노예로 막 팔려가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막 억울하게 막 10수년간을 보냅니다. 결국에 나중에 뭐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형제들의 그 배신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부르심 앞에 삶을 드리면서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히드스토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겸손한 자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본문 4장 그 1절 말씀이 하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 그 뒷부분에 보면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와가 아들을 낳고서요, 내가 아들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고 해요. 지금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졌던 그 하와가 아니에요. 에덴의 그 축복 가운데 있었지만 미혹당하고 죄 가운데 무서운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공의와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온 이 하와는요, 이제는 어떠한 것도 자기의 수고,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도우심인 것을 철저하게 알았던 거예요. 하와는 자기가 10달 배 아파서 낳은 아들 가인이었지만, 아이고 내가 장하다, 내가 수고해서 이런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한데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겸손한 이야기를 지금 하와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는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In every opportunities.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아니면 안 좋을 때나 아니면 더 안 좋을 때나 그런 기회를 통해서요, 하와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나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를 통해서 나아지는 것이지만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산의 영광을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를 하나님 계획과 뜻 안에 살도록 양육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고 내가 10달 배 아파가도 난 아이고 이 아이를 내가 고생해서 키웠는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나중에 이 애 좀 덕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게 또 하나님 뜻이고 마땅한 자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교만한 태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녀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자녀를 사용하거나 자녀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네. 자기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이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히스토리교회 부모님들은 자신의 영광 또 자식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모의 세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아멘. 자, 다음으로 창세기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2절에서 4절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자, 가인을 낳고 아담과 하와가 또 둘째 아벨을 낳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고 가인과 아벨이 장성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가인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사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죠.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각자가, 가인도 아벨도요, 각자의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똑같이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반응은요, 달랐습니다. 4절과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요, 제사를 받으셨다 또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지 않으셨고, 뭐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아벨과 그의 제물, 이렇게 드린 사람과 그 제사를요 같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요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신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제사로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제사로 받지 않으셨다. 제사 자체, 제물 자체만 아니라 드린 사람과 함께 받기도 하시고 받지 않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뭐예요? 오늘날의 예배인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사 자체, 예배 자체가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나 제사 드렸다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행위, 예배의 행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 예배하는 우리를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전기밥솥 많이 쓰잖아요. 코드가 뽑혀있는 전기밥솥 취사 버튼을 아무리 눌러봐도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버튼을 눌렀어요. 버튼은 수도 없이 눌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물에 분 생쌀만 남잖아요. 안 변하는 건 아니에요. 물에 넣었으니까 조금 불기는 해요. 근데 밥이 되는 게 아니죠. 전기가 꽂혀 있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취사 버튼을 누를 때 밥이 되는 거예요. 제사, 즉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때 취사 버튼을 누를 때 밥이 되는 거지. 연결되지도 않은데 취사 버튼만 누른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 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이사야에서 말하는요, 내게 가져오지 말아라, 하나님 받을 수 없는 더러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나 예배 드렸어. 무슨 말이에요? 나 취사 버튼 눌렀어. 똑같은 말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할 일 다 했는데 뭘 더 하라고. 여러분, 가인이 안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꼭 가인이 그런 태도였어요. 가인이요, 이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시는 더러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벨의 제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가인과 아벨은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가르쳐 줬을 거예요. 모세 율법 이전에 이미 성경을 보면요, 노아의 시대나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은요 늘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모세 율법 이전에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요. 예물을 드렸다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있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짐승을 통해서 제사 지내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배운 이 아담이 자녀들에게 제사법을 알려줬겠죠. 나중에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법들을 보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다 흘리고 고기 중에서 특별히 좋은 것, 또 기름을 태워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어요.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요 이 제사를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가 목자라서 양을 잡은 게 아니라, 여러분,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자기 소산을 드리고, 아벨은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사람이 누구였다? 아벨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가인도, 아벨, 나도 제사 드리게 그 좋은 양 하나 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아벨이 안 주겠어요? 나만 예배 드릴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고기로 제사를 드려야 되나 식물로 제사를 드려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고기만 드린 게 아니고 기름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같이 제사를 배웠던 가인은 어떻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가인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기른 것, 내가 노력해서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아벨과 함께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려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게 뭐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자존심이었든 자기 관점이었든 자기 고집이었든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자기가 보기에 맞다고 생각한 대로 제사를 드린 게 가인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뜻에 전혀 맞지 않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가인은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따르고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싶겠죠.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건 그 사람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게 아니겠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내 생각과는 다르고 좀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말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 근데 앞에서는 알았어 하는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과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종교생활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에도 참석하고 봉사도 다 할 수 있어요. 리더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목사, 선교사 다 리더들이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해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은 사역과 헌신을 열심히 해도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요, 자기 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죠.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양의 기름을 제사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기록하고 다시 듣습니다. 그럼 지금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자기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아멘 하고 크게 외치는데,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도 안 나요. 은혜는 받았는데 그걸 다시 듣거나 기록하는 일도 없어요. 다 은혜 받으면 이제 된 거니까. 똑같이 예배당 안에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할렐루야. 제사는 똑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 순종은 뭘 말합니까? 듣는 태도예요. 아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듣는 이게 아니라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아멘. 앞에서만 잘 듣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해야 되니까 숙제처럼 오라도 그냥 올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이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고 이것을 다시 듣고 성령의 음성으로 내 안에 들려져서 이 레마의 말씀에 반응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아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내가 이 말씀을, 이 레마의 말씀에 반응해서 오라들을 했던 적이 여러분 언제예요? 아니면 축제처럼, 아니면 그냥 하다가 생각나면,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특별히 오늘 여러분 목자들 리더십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반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내가 좋은 대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영혼들이 따라갈 그 모델이 되어야죠. 아멘. 나는 내 나름대로 할 테니까 너는 똑바로 해라 라고 하면 목원들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오라드 제대로 합시다. 축제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어떻게, 왜 들어야 돼요? 은혜 받으려고가 아니라, 물론 은혜도 받아야 되겠지만 말씀은 왜 듣는 거다? 순종하려고 듣는 거다. 아멘. 그래야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말씀 듣고 은혜는 받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과 다르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가장 이 기본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하고 있는, 가르치는 것은 오라드예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라드, O-R-A-D 뭐예요? 첫 번째, 오는 뭡니까?
예,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어서 잘 알아요. 그래. 설교 말씀 그대로. 이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 나에게 터치된 문장을 오리지널 월드예요. 그대로 적는 거예요. 나에게 터치된 그 문장을. 두 번째 뭐죠? Revelation. 깨달음이에요. 그 말씀을 그 오리지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깨달음.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렇구나, 내가 깨닫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아멘.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터치하셔서 깨닫게 대하신 그 내용을 적는 겁니다. 자, 세 번째 A 뭐예요? 애플리케이션. 적용하는 거죠. 내 삶에 내가 깨달은 말씀을 적용시켜야 될 부분,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살아내야 될 부분들을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Decision making 거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네 번째 D. 네. Declaration. 결단이죠. 결단에 대한 뭐예요?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믿음, 결단을 했는데 지킬 수 있을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요, 결단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라드 마지막 화면. 저를 다 적으라고 했는데, 예, 아무튼 오리지널 월드, 레벨레이션, 어플리케이션, 디클레레이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보면요, 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예배 때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요. 땡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자세와 태도가 회복돼야 돼요. 아멘. 순종하려는 자세가 회복돼야 돼요. 은혜 받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순종하려는 태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오라드 반응을요 다시 결단하고, 이 주일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몰처치에서 또 여러분 이 전체 카톡에서 그런 반응을 올려주세요. 아멘. 뭐 다른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같이 올라갈 때요,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어떤 이 레벨레이션이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다시 나에게 리플렉트 되어져서 이게 서로에게 그 은혜가요 배가가 되고 증가되어지고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몰처치 안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전체 카톡에도요 이 말씀 반응한 것들을요 애들 것만 사진 찍어서 올리기 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말씀 반응하시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세요. 오늘 우리 예배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이 될지, 아니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 될지, 이것은 우리 중심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최초의 장자였던 이 가인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특권을 가지고도 겸손하지 못해서 죄인의 계보를 이어가는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내가 서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 나 나름대로 뭔가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이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태도,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을 내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열심이에요. 그건 종교 행위일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말씀을 듣는 태도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리더분들, 여러분들이 먼저 반응하세요. 나름대로가 아니라요, 배운 대로. 그래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나는 나 나름대로 할 테니까 너는 똑바로 해, 이러면 될 수가 없죠. 의무감이 아니라 뭘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고 싶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반응하고 또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증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을요, 송두리째 뒤집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닙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변화되는 인생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오늘 우리 예배가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특권과 하나님 은혜와 축복들을 교만해서 하나님 다 잊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 예 주님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내가 주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기에 주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순종하기에 말씀을 다시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회복되려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